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함을 받으며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는 날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46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복음과 구원을 말할 때 종종 신자들 간에 이런 논쟁이 있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강조하는 것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쌍방에 많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물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책임을 또 간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위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을 조장하게 되고 죄쯤이야 어차피 다 구원받은 건데 어떠냐, 이미 택함 받았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이렇게 조금 자기 합리화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강조하여 내가 선택을 해야 은혜를 받는 거다 라는 식의 이른바 율법주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믿으라는 명령 또는 사랑하라 또는 회개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매우 모순적인 두 논쟁이 있는데 이 두 논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복음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럼 그 생명은 분명히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생명체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되면 그 생명력이 이어져 와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제가 지금까지 25장을 강의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기름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과 구원의 근거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그 생명력은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분을 닮아가도록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죄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는 회개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로 표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복음은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 25장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생명이 있다면 필연적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아마 나중에 자녀들을 낳아보시면 압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애를 요즘 많이 낳잖아요. 근데 애를 보면 부쩍부쩍 자라요. 굉장히 신기해. 제 막내가 원래 그 식탁 밑에 알짱알짱 거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머리통이 이제 식탁 위로 넘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면서 야, 너 언제 머리통이 이렇게 올라왔냐?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진짜 지금 알고 싶으면 주일학교 교사로 오세요. 애들이 엄청 커요. 우리 에스더 이제 엄청 컸어요. 또 세컨드 에스더, 박에스더 있죠. 이번에 나온 아이도 아마 클 겁니다. 또 이번에 한국서 태어난 은유 그 학범이 딸이 있잖아요. 이제 번쩍번쩍 클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 의미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받았다 끝. 난 천국행 티켓을 받았어. 이제 천국 갈 때, 죽을 때까지 죄 져도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요란하게 믿지 마. 그냥 편안하게 믿어도 다 구원받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지나치게 내 힘으로 막 안 하면 구원이 번복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처럼 자신을 채찍질하고 막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율법주의도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니까요.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은 말하자면 조화 있게 질서 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과 구원의 의미들을 이렇게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에 너무 집착하여 강조하다 보면 자칫 제가 앞서 말했듯이 무율법주의라든가 혹은 율법주의와 같은 양날의 오류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짜집기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그림들을 그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체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해에 그 강의했던 마르틴 루터 아시잖아요. 그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좀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이것은 성경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폄훼했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독일에는 루터 교회가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한 나머지 내가 가져야 될 책임,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나의 자유의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체 구원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체계를 가지고. 그 체계를 말했던 사람이 제가 다음 주부터 강의할 존 칼뱅입니다. 그 사람이 체계를 만들어서 진정한 구원의 전체적 그림이 뭔지를 굉장히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말했던 신학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구원론을 봐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종답게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종이 종으로서 그 달란트를 가진 것을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이렇게 뭔가를 액션을 펼친,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장사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훨씬 더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양과 염소라는 그 비유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면 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염소가 되는 이런 구분짓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어떤 일에 더 매진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그 생명력을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그 생명력을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35절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35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즉 마지막 40절.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자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곧 염소와 같은 왼편에 있는 자와 같은 즉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까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두 가지 비유에서도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실마리가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죠. 즉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열처녀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뭐냐면 이 기름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준비했다는 여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등이 비쌉니까? 기름이 비쌉니까? 등이 더 큰 겁니까? 기름이 더 큰 겁니까? 등이 더 크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더 비싸요? 휘발유가 비싸요? 자동차가 비싸죠.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작은 편에 형상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왔고 등등이 근데 이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의아하여 묻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섬긴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서 첫 해, 그러니까 2015년이죠. 2015년도 그 부흥사경회를 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언약이었어요. 언약. 정확히 그 제목을 말하면 언약, 그 황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이 두 가지가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37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인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마음에 죽어있던 사랑이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대표적인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이겁니다. 제가 마땅하다는 말을 지난주에 많이 썼었죠. 종된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답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것. 특히나 그 사랑의 대상까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냥 작은 자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신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 종이라는 어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종이냐 이거죠. 그렇죠? 왜 하필 종이냐.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종이라는 뉘앙스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갑질의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갑질을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갑질 잘못했다가는 뉴스에 나오니까 이런 종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 신자들 교회는 을로서 하나님의 갑질이냐 이렇게 주종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그런 용어이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의아함과 의문과 질문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신자와 같은 우리 종들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하나님께 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편하실까요? 마치 대기업의 총수들은 종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왜요? 자기들의 품위가 없잖아요. 가오가 안 서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주고 고용한 종들을, 그 을들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총수들, 돈 있는 사람들, 뭔가 높은 사람들이 품위를 유지하게 되고 고상함을 유지하게 되며 또 아주 폼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신자와 같은 종이 없거나 교회와 같은 어떤 하수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필요치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종이라고 했을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섬겨야 될 대상, 구체적인 섬김의 대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니까 이거를 암송하던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지만 그 섬김의 실제적인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너가 날 섬겼다. 근데 그 섬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형제 중에 눈에 보이는 형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면 가족 중에 직장 속에 학교 속에서 매일 만나고 부대끼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가장 작은 사람, 천대받고 멸시받고 힘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을 신자로서 종처럼 섬기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왜 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섬기는 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땅히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일을 하고 섬기면서 결국 나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쵸? 내가 열심을 내면 내 이름이 올라갈 때 열심을 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으로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된 것은 내가 종으로서 행함으로써 나를 뽐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고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종이라는 말을 썼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종이에요. 근데 그 종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신자된 자의 마땅한 주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자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일에 힘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자기 어필을 하고 싶거든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작은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드러날 때 비로소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보다는 큰 것에 마음이 쉽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그럼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작은 자가 누구이며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즉 이런 거죠. 내가 가장 열망을 일으키고 열정을 다하여 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어떤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근거가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작은 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적용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 문제를 풀 때 정답을 풀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을 알아서. 하지만 모르는 것,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것을 이렇게 빼가면서 답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적용 방법은 후자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기 합리화를 많이 상쇄시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작은 자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정답을 자기 합리화하여 잘못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을 내는 게 뭔지를 부정적인 의미겠지만 찾아가면서 그것의 반대가 작은 자이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저는 한 3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때 열심을 내는가, 어느 때 열정을 다하여 섬기는가, 이것의 반대가 작은 일이고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돈이 생기면 없는 열심도 생깁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생기는 법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법칙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열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연봉이 세니까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가 작은 일이고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즉 돈이 안 되는 것이 작은 일입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것은 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가령 이 독일 출신이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 사람이 원래 신학자였습니다. 원래가 신학자였고 그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학교의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30살쯤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학문과 예술에 전념했지만 내가 30 이후부터는 이 인류사에 뭔가 헌신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을 갖고 늦가기 의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38살에 그가 이제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물론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극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정통 이런 개신교 입장에서는 매우 신학적으로 좀 비판을 받는 신학자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선교사라고 하면 그렇게 이게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가 있지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가 가진 명예, 돈, 이런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여 또는 초연하여 그 오지의 땅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 그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웅본색의 미남 배우 주윤발, 아시나요? 주윤발? 그 주윤발이 그 뉴스 보도에 의하면 그 56억 홍콩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억 원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소위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윤발을 잘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주윤발은 그 당시 제가 학창 시절 때 한창 홍콩 영화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밀키스, 그 사랑해요 밀키스, 그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또 좀 미덥지 않죠. 또 나중에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모르고 또 번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지금까지의 팩트로만 보면 전 재산 8천억 원, 그거를 그냥 사회에 기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10분의 1만 해도 대단한 건데, 아니 100분의 1만 해도, 아니 1000분의 1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거를 다 사회에 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휴대전화를 무려 17년간 사용했대요. 17년간 하나의 휴대폰을 바꾸지도 않고. 물론 최근에 바꿨다고 하는데 그 말같이 쉽지 않죠, 이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무슨 명품집에 가서 옷을 살 것 같은데 늘 할인 매장에 가서 옷을 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옷을 입지 않는다.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아주 은혜로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더 은혜로운 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의 것이다. 아주 이런 쌈쌈하고 감동적인 말을 했답니다. 거의 설교 수준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돈 버는 데에 막 정말 눈에 막 혀를 풀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발로 돈 벌려고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 한국교 욕을 많이 하잖아요. 큰 대형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사는지, 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서 수천억 원짜리 교회와 건물을 짓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니지만, 대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 될 대기업이 그 모든 지분을 다 없애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 것을 허비하면서까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것에 생색내지 않는 거죠. 왜요?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은택에 따라 감사의 반응으로 섬기는 것뿐이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작은 일이며 작은 자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부득이하게 되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자로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는 일은 부득이하게 되어지는 일로서 맡겨야지, 내가 지나치게 돈을 벌기 위해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생기면 없는 열심도 생긴다. 그것의 반대가 지극히 작은 일이며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적용의 개념은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 열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 열심이 생깁니다. 즉, 이것의 반대가 작은 자겠죠. 이것의 반대가 작은 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폼을 잡을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에, 내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우리는 당연지사 열심과 열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 작은 자는 이것의 반대예요. 내가 감춰지는 일,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며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일에 그 작은 자가 곧 내가 섬겨야 할 진정한 주님인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사역 디렉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서를 조율하면서 각 부서에 적당한 일꾼들을 이렇게 분배하는 일들을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역에 불공평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요. 그게 다 드러나는 일. 그러니까 반대로 눈에 띄지 않고 굳은 일이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늘 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하는 일, 특히 남성분들이 주차 사역을 많이 하는데 아주 넘버원이에요. 하기 싫어하는. 왜 그럴만한 게 이런 날씨면 태양 끝에서 서서 막 주차해야 되죠. 또 주차해보시면 알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해주세요. 그러면 다 여기 안 되죠. 더 가깝게 되려고 막 그냥 악셀레터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요. 근데 늘 얘기하죠. 봉사 그런 차량위원회 가면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이 항상 웃으면서 하십시오. 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죠. 그 또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그 비를 맞아가면서 눈을 맞아가면서 그런 주차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를 꺼려하는 사역 영순이입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방일, 식사하는 일, 그걸 싫어해요. 왜요? 손에 물이 묻거든요. 아니 내 손은 집에서도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는 이 손인데 어찌 교회에서 내 손을 물에 담글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일에는 늘 손이 딸립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예전에 교회 청소를 다 누가 했습니까? 성도들이 했잖아요. 근데 청소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대체적인 교회가 다 어떻게 하냐? 소위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소사와 같은 분들이 있듯이 교회에 그런 굳은 일들 도맡아 하시는 일하시는 집사님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사택을 주고 늘 이렇게 교회 삿다문 열고 문 열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씁쓸하죠. 옛날에 다 우리가 청소도 하고 난로에 나무도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 이젠 다 그런 분들이 돈 주고 이렇게 고용된 분들이 교회의 일을 그런 굳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왜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멋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폼이 나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지 그런 일은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은 내가 감춰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늘 서다 보면 필연적으로 남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쟤는 이만큼 드러났네? 나는 더 드러나야지.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섬기는 종이 아니라 섬김을 가장한 자기 자랑이 사실 현대 교회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다 경쟁입니다. 자기를 뽐내기 위한 경쟁이죠. 비교하면서 말이죠. 이것은요,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아주 멋진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을 통해 다시금 확답을 받고 그에게 사도성을 회복시키는 멋진 장면인데,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 은혜 충만한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딱 보니까 늘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당신 옆에 있는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그렇게 묻냐면 주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했거든요. 너는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장래, 미래에 대한 약간의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면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너나 잘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하죠. 우리 교회의 유명한 표어 중에 하나, 너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죠.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종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늘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추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곳에 곧 작은 일이며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3번째는 뭐냐면 감각적 쾌락은 그 자체가 열망입니다.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은 우리의 열심을 이끕니다. 돈이 없어도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도요, 넉넉히 열정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근원적 감각, 쾌락, 욕망, 이런 것입니다. 그것의 반대가 작은 일이며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다고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뱅이도 범죄합니다. 가장 강력 범죄가 뭐라 그러죠?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또는 성폭행, 강간,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강력 범죄인데, 그 강력 범죄는 부유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남을 죽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성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쾌락, 욕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겁니다. 또 그런 쾌락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열정을 다하죠. 이것의 반대가 곧 작은 자이며 작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욕망을 거스르는 행동,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그런 훈련, 이것이 말하자면 작은 일이며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탐욕, 이런 쾌락, 이런 욕망을 우리는 늘 제어해야 돼요. 제어하는 그 자리가 가장 작은 자인 것입니다. 작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돈, 자기 자랑, 욕망, 쾌락.
제가 그 어떤 책에 들었는데 그 젠포포에서 그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런 오페라를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즉 금, 성, 힘. 금은 돈이겠죠. 쇠금이니까. 성적인 욕망, 쾌락이죠. 또한 힘, 자기 자랑, 이런 거죠. 이것을 예전에 리차드 폴스터가 쓴 책에 보면 돈, 명예, 섹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이 세 가지 욕망, 이것이 금성 힘이에요. 이것의 반대가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연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작은 자는 누굽니까? 지금 제가 적용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돈이 벌리지 않는 일이 작은 일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일에는 작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큰 교회에 이렇게 세습하면서 이것이 십자가다. 십자가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장, 돈 많이 주는 교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 안 가겠어? 다 가겠죠. 저도 부르면 갈 겁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농담인 거 아시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자기 이름 드러나는 일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 좋은 일입니다. 돈 많이 벌면 또 잘 쓰십시오. 어쨌거나 작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일, 작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때,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능한 존재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도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골빈 말을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요. 아무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도 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그게 작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여지를 두십시오. 제가 양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지를 두세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 더 겸손하게, 더 작은 곳에 마음을 두는 작은 자가 되면 그 작은 일도 보이고 작은 자의 심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작은 사람이 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큰 자로 형상화되시지 않습니다. 늘 작은 자 편에서 작은 자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큰 자, 알아주는 자, 유명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대받고, 언제나 비난받고,
그 누구도 쉽게 놓치고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 그 사람으로 형상화되십니다. 그런 자를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바로 지금 그 일을 위해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청년 때, 젊은 나이 때 계속 그 연습을 하십시오. 세상이 바라는 가치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입니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토마스 아켄피스, 그 유명한 성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뭡니까? 더 작은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더 작은 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금, 성, 힘, 돈,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권력, 육체적 욕망, 어떤 쾌락, 내가 원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것,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곳만 향하여 너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천대받고 힘든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죠. 꼭 교회 신자가 아니어도 우리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더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곧 종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신자, 동시에 세상의 작은 것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백성들로 한 주간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